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 때문이죠. 모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이 하느님이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죠. 구약에서도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번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무너지죠? 생각 때문에, 기분 때문에, 그리고 행동 때문에 무너지곤 하죠. 사실은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나 우울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정신 차릴 때가 있죠. 이게 아닌 것 같다. 내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힘을 내자 하면서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어떠신 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거죠. 누구나 인정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죠. 왜? 하느님께서는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왜?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무너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만큼 하느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구약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신약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 부른다? 이게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알아가는 거다?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다.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네, 재미없는 이야기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하느님께서 누구에게 말을 건네시는구나. 바로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구나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자꾸만 성경을 대해야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미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에서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이는 만큼, 때로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만큼만 가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생각대로 기분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나를 버릴 수 없는 하느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족보라고 하면 뭔가 꾸미게 되어 있죠. 특히 대단한 사람들, 왕족들의 족보를 보면 거의 신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왕이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나라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뭔가 신비스러웠다. 그래서 보통 시조들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죠? 아래에서 태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게 뭐죠? 요즘 시대에는 아래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면 난생이라고 그래서 무슨 새라든지 아니면 파충류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만 왜 아래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을까요? 보통 인간은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존재가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다. 또는 어떤 알에서 태어났는데 이 알도 평범한 알이 아니었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신격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엎고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명분이 없다면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조라는 것이 어떤 힘센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나라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왕은 아무나 될 수 없으니 함부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어떻게 하죠? 보통 태조라고 하면 나라를 세운 사람을 말하죠. 태조. 처음에 나라를 세운 사람에게는 조를 붙입니다. 태조죠. 그래서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요, 고려의 태조는 왕곤이잖아요. 특히 용비어천가에 보면 태조 이성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비범한 사람들이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왕조의 족보를 보면 거의 신과 동일시하는, 아니면 뭐 신의 아들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도 누구다? 신의 아들이요, 신이다 라고 했죠. 로마의 황제도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신과 동격해야만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쉬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아무에게서나 하느님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치를 해야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일반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족보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구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처음을 두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물론 아담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다윗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오죠. 그러면 숨길 것은 좀 숨기고 좀 꾸밀 것은 좀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 하느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 족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인간은 부족하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이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애초에 하느님께서 뽑으셨고 하느님의 기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어때요?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늙은 나이에 이삭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정말 이제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어느 정도 알게 됐죠. 왜냐하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했는데 하느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이삭을. 당황스럽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하느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리시겠지. 내가 아브라함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말리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다른 신들은 인신공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번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냥 하느님과 다른 신들이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번제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거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워했고 감사했던 모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하느님도 여느 신들과 마찬가지시구나. 어렵게 주셨으면서 다시 빼앗아 가시다니.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아빠 다른 거 다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야훼 이레 라고 말합니다. 야훼 이레가 뭐예요?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서 손대지 마라.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분이 하느님이시잖아요.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무엇을 보였다? 믿음.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맡긴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단함이죠. 우리도 신앙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인간의 방식과 다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따르는 거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삭이 나중에 자라서 야곱과 에사우를 낳죠. 근데 이 형제들도 좀 위태위태하죠. 우리 성격이 너무 달라. 야곱은 엄마 편, 에사우는 아빠 편. 이렇게 좀 닮은 거죠. 그래서 에사우는 맨날 사냥만 하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말하면 뭐예요? 테토남. 테토남이 뭔지 아세요? 애견남.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말하는데 완전히 남자다운 거지. 마초 같은 거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털 많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냥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애견남,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엄마 옆에서 마치 딸처럼. 그런 경우 있다면서요. 아들 둘을 키우다 보면 하나는 남자 같고 하나는 비교적 여자아이 같아가지고 엄마 마음이 더 가는 거지. 왜? 딸 같으니까. 그런 느낌. 원래는 형인 에사우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가죠.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둘이 쌍둥이잖아요. 야곱은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랬던 거지.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못됐잖아요. 그죠? 에사우는 좀 단순하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는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완전 사기꾼이지. 굉장히 배가 고팠을 때 에사우가 배가 고픈 상태로 돌아올 걸 알았죠. 밖에 나가서 자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붉은 팥죽, 단팥죽 이런 거겠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보는 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노린 거죠. 그러니까 헐레벌떡 가지고 배가 고프잖아. 야, 팥죽 한 그릇만 줄래? 주면 되잖아, 형제인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줄 수는 없지.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알았어. 뭐 중요해, 그냥. 알았어. 합니다. 이게 두 형제가 다 정상은 아니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누구도 가세요죠? 엄마도 가세요. 보통 엄마들이 맏아들을 아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누구한테 관심이 간 거야? 둘째인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갔던 거죠. 왜? 늘 옆에서 일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통 첫째가 그래요? 둘째가 그래요? 둘째가 그런데 이제 둘째가. 첫째는 안 그런데 엄마 앞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도 그래서 어떤 일 합니까? 이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야곱은 매끈해. 털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물 가죽 같은 거, 뭐 털 있는 가죽 같은 걸 둘러가지고 마치 에사우인 것처럼 꾸미잖아요. 가서 목소리도 막 변조시켰겠죠. 야곱이랑 엄마랑 짜고 그렇게 한 거죠. 이삭이 좀 눈이 좀 잘 안 보이잖아. 아니, 아버지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형한테 사기치는 거죠. 누가? 엄마하고 아들이 짜고. 이런 집안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콩가루 집안이지. 이거는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지. 아니, 에사우도 아들인데 엄마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이해는 되지만 좀 무리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될 것을. 그리고 나서 두 형제를 완전히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도망가잖아요. 왜? 형이 죽일까 봐. 이런 집안이냐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은 떠돌게 되는데 이 장자권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장자권이 왜 중요할까? 그건 축복받는 건데 이것은 부의 권위, 하느님의 보호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이어받는다. 이게 맏아들의 권리죠.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어때? 균등 분배하지 않습니까? 맏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근데 어쨌든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유다와 타마르가 나와요. 창세기 3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더 끝판이야. 왜?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범하게 들리십니까? 유다가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원래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한테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일단 유다에게는 에르, 오난,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르에게 타마르를 짝지어 준 거지. 근데 문제는 아이를 못 낳네. 보통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 탓이에요? 남자 탓이에요? 옛날에는 아이 못 낳으면 막 구박했잖아요. 그죠? 아이를 못 낳는다고. 특히 아들을 못 낳고 그러면. 근데 아이를 못 낳는 큰 이유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있대요. 그리고 아들이냐 딸이냐도 누가 정하는 거야? 남자에 의해서 거의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맨날 여자만 구박을 받지? 잘 모르니까. 요즘에는 그런 경우 별로 없죠? 요즘에도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죽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근데 그때는 형사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게 후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생이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형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후손을 남겨줘야 후손들이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여기도 시골이네. 어쨌든 양자로 입적하는 거 있죠. 형제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가 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 큰엄마하고.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그 집에 양자가 되는 경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땅을 물려받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우리도 그러는데 그때는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둘째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기 싫은 거야. 형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안 낳아. 일부러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시니까 이 못됐죠.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셋째만 남습니다. 그때 유다는 고민을 하죠. 왜? 이게 이상하잖아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잖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근데 막내는 아직 어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아직 막내가 어리지 않니? 너에게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서는 더 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둘째가 어떻게 했는지는 창세기 38장 읽어보세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준다고 하고 멀리 떠나 보냅니다. 친정으로 보내는 거지. 왜? 무서우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뭔 얘기인지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며느리가 갑니다. 근데 애가 자랐는데 안 불러. 며느리는 어때요? 왜 안 부르지? 왜 안 부르지? 여자의 일생은 남자에게 맡겨져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딴 데 시집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죽어요. 그리고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유다가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며느리를 만나는데 요상하게 만나. 길거리에 읽어보세요. 웬 이쁜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가 직업적으로 그런 여자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또 이제 나이는 들었는데 또 되게 밝혀.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지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 돈도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갖다 줄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믿어 그거를. 돈은 필요 없고 나한테 징표를 달라고 3가지 징표를 주게 됩니다. 인장이랑 지팡이랑 줄을 줘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알아서 나중에 찾아가면 되지.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없네? 이거 왜 가져갔어 이거를? 중요한 것도 아니. 나한테는 중요하지만 가문의 상징이거든요. 나한테는 중요하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지 했는데 어느 날 요상한 얘기가 들리네.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갑자기 어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지. 아들 둘 잡아먹고 이제 셋째까지도 그러더니 아니 요놈의 이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부릅니다. 그때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처녀가 잉태하거나 아니면 과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지. 그런데 며느리가 아주 당당하죠. 타마르가 말합니다. 나 혼자 임신했겠어요? 누군데? 제가 그 남자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놓은 거지. 이게 뭐야? 어머나 내 거네? 유다가 어떻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겠죠. 기가 막힌 거지. 며느리인지 몰랐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있죠. 다윗은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돼요? 이 평범한 문장이에요? 아니잖아.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통탄할 노릇이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뭔 얘기입니까?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추악함,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이상한 거지.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누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하느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속이 탈까요? 보통 인간이 못되면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상종하지도 않죠. 떠나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배우자도 떠나죠. 이혼하잖아요. 자식들도 부모 안 보면 돼요. 자식들 떠납니다. 근데 누구는 못 버려요?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린다. 왜? 부모이기 때문이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인간이라고 만들어놨더니 그리고 늘 함께하면서 도와줬더니 베풀어줬더니 자기들 맘대로야.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죠. 그러나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다행스러운 게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누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한 거지. 중간은 이렇게 정말 완전히 정말 이게 뭐 강아지판이지만 끝에 가니까 누구와 누가? 성모님과 요셉성인은 어땠어요? 겸손했죠. 순명했죠. 그러니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중간에 강아지판이었지만 그러나 끝에는 겸손과 순명으로 누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처음에는 누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누가? 아브라함이. 끝에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무엇으로? 겸손과 순명으로.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고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쳐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따르는 거죠. 아멘이요 휘하셨어요. 아멘은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휘앗은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맡기는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누굴 바라본 거죠? 하느님을 바라본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의 족보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꿈도 있었고 순수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어때?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아닌 것도 하고 때로는 해야 될 것을 안 하기도 하고 점점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후회만 남는데 문제는 후회하면서도 안 바뀌지. 그러니 더 아파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도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거에 휩싸여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성모님처럼 요셉 성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뭐하고 뭐? 겸손과 순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듣는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애써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그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느님 바라보고 사세요. 자꾸 불평하고 찡그리고 무기력, 우울, 분노에 휩싸여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느님 바라보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잖아요. 성모님은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순명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겸손하고 더 순명하셨잖아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내 인생이라는 족보를 보면서 이랬구나 저랬구나 상관없어요. 바로 이 순간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긴다. 태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레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사를 낳고 므낫사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엘아자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분노가 나를 휩싸이고 또 때로는 죄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가면 되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느님은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보충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면 되죠. 내 죄악이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